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후의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조금 실수가 많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잠을 청했던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멋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자신을 진실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자전적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생생한 체험이자 간증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마음의 태도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먼저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날을 굉장히 후회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은 아주 기도에 집중되고 몰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해치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마지막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에요. 생과 사를 결정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더욱 몰입하고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피곤함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겟세마네의 베드로처럼 오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주의 날이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여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인 안보 불감증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집중하여 몰입하여 신중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을 지혜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참혹한 전쟁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때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은 미지근하게 아주 적당히 간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면서 자신의 100%를 다 내어 던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하거나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열정적이고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가 깊고 사랑의 넓이가 넓을수록 용서가 더 깊어지고 용서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크기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끊임없이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런 진정한 사랑과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뜨겁게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무너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뜨겁게 사랑해 줬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물으면서 베드로의 입술로 스스로 3번이나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롯이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과 용서가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다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용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저도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신비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옹졸했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해졌습니까? 그렇다면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용광로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연약했던 마음이 마치 예수님의 마음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탱크가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탱크와 그리고 은혜의 탱크가 가득 채워지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언제나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열매는 섬김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우리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자신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절대로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섬김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섬김에도 질서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면서 소진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베드로 당시의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을 시작했지만 원망으로 기결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 때문에 찾아온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그 구제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죠. 주종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던 성도들의 관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자들과 교회의 손과 발처럼 일하는 봉사자들의 그 갈등의 문제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고 열정으로 시작했고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서로 원망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갈등처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지? 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바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함께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먼저 섬김은 각자의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성향과 재능과 능력에 맞게끔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시는 이유는 그의 재능과 능력이 그만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아세요. 우리의 능력을 아세요. 우리의 성향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맞춤형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른 직분, 각자 다른 은사를 보면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의 대상과 어떤 직분이든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봉사해야겠다라는 책임감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교회의 직분을 주신다니,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교회의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장로님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님과 집사님의 직분을 주시고 교회 유젠 교사와 청년부의 리더와 사역팀장과 사역팀원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섬기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어떤 공로의식이나 어떤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싹 트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나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의 모든 힘과 그리고 모든 지혜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처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가르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를 주셨습니까? 누가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한다라는 마음이 생각되면 지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하겠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아들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순종한 아들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니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끊임없이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세세토록 받으시는 은혜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